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563장 찬송을 드렸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어떻게 알았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배웠다. 성경에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된 것이죠. 오늘 시편 107편은 사람들이 겪는 여러 고난과 그 속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107편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시편 107편 10절부터 1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들은 그 흑암과 고난 여러 가지 그런 당하는 그런 이유를 자기가 뭔가 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때 좀 뭔가 술을 좀 잘못 두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바로 그래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련을 안 지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흑암과 곤고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면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그리고 육체를 고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그런 사건들은 엄청 많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한번 거기에 우리가 기억해 보면,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실 때도 있었죠. 그랬을 때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아유, 우리 집에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오시지 않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귀한 믿음을 나타내 보였는데, 뭐예요? 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아이는 그 즉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즉시로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아이는 어떤 상태인지 또 어디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서 아픔과 절망이 있을 때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며 새롭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지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것만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죄와 영적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후반부에 아까 우리가 20절 읽었는데 후반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는 그런 표현은 영적 위험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된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런 분이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는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말씀은 분명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갈 길을 말씀에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한 예로 한번 우리가 다윗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부하를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이 그 당시에 바로 죽어도 앗소리 못할 그런 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며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런 고백은 다윗이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나를 다시 소생케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바로 오늘날 내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은 반응하는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단지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행함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참고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올해 1독을 했어, 2독을 했어. 그런 거 이제 성경을 그 읽은 분은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냥 읽은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어떤 분이 천독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냥 천독을 내세우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보니까 또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그 김유비 목사님인가? 그랬죠? 김유비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이번 간증할 때 나와서 말씀을 암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암송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읽지도 않고 암송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냥 읽고 암송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서도록 내 삶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은 그런 예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사울왕이 한번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울왕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가갖고 이 말씀대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다 진멸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소와 우양, 소와 양 중에 좋은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남겼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면서 사울이 내 말을 안 듣는다. 네가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인데 좀 길으니까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잘 들어서 어떻게 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다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는 세웠어요. 그리고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남겼대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좋은 건 좀 남겨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또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그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좋은 것은 남겨서 탈취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얘기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 백성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것을 백성에게 좀 돌리는 거죠.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이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하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해야 되겠구나.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고치고 위기에서 건지며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그대로 순종함으로, 청종함으로. 할렐루야.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